설교나 성경 해석을 효과적으로 하는 첫째 조건은 본문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본문을 상징이나 모형이나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빼고 영적으로나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하면 본문의 의도를 벗어나거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대환란 때 지구촌에서 일어날 사건들과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 두 감람나무인 하나님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예수의 지상 재림으로 지구촌에 세워질 천년 왕국을 상징과 비유, 표상이나 영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계시록은 더 이상 종말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평범한 책이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책, 하나님의 구원 계획, 파노라마가 아닌 허구와 공상으로 가득 찬 허망지설의 픽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지난 주일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막간 틈새 기간에 용들이 하늘 우주에서 미가엘 천사와 별들의 전쟁을 벌였다가 초전 박살로 패전하고 지구로 쫓겨 내려온다고 설교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다면 용의 존재와 용과 미가엘의 우주 전쟁과 지구로 추방당하는 이야기는 공상과학 영화나 허구로 가득 찬 삼류 소설이며, 이것을 설교한 김 목사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나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정신병자로 취급을 받을 황당무계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리니 김 목사는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탄노드나 칸닌, 헬라어 드라콘으로 기록된 용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도 35번이나 드래곤 용으로 언급됐는데, 한국어 성경 욥기 30장 29절, 시편 44편 19절, 이사야 13장 22절, 35장 9절, 43장 20절, 예레미야 9장 11절, 14장 6절, 51장 37절, 미가서 1장 8절에서는 황무한 광야에 사는 승냥이와 이리인 시랑, 제칼, 들깨로 번역이 됐고,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는 강물에 누운 큰 악어로 번역됐으며, 신명기 32장 33절에서 The Poison of Dragon, 용의 독으로 기록된 것이 한국어 성경에는 뱀의 독으로 번역이 됐고, 시편 74편 13절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은 기적을 주께서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이라고 시적 표현을 했으며, 시편 91편 13절에서는 성도들이 원수를 짓밟고
승리할 것을 내가 용을 발로 짓밟아 뭉갤 것이라. You shall trample underfoot the dragon이라고 말했으며 148편 7절에서는 너희 용들과 바다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from the earth, you dragons and all deeps라고 노래했고, 이사야 27장 1절에서 이사야는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In that day the Lord shall punish Leviathan, the piercing serpent, even Leviathan, that crooked serpent, and he shall slay the dragon that is in the sea라고 예언을 했으며, 이사야 51장 9절 10절에서는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주께서 바다와 넓은 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에게 즐거움을 주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해달라. 장차 대환란에서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적그리스도의 박해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적그리스도를 용이라고 불렀고, 예레미야 51장 3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함락하고 포로로 잡아가서 잔혹하게 학대했던 바벨론의 행위를 용같이 나를 삼켰다. He has swallowed me like a dragon이라고 말함으로써 대환란의 날에 적그리스도가 지구촌에서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데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자가 용이라고 말했으며, 계시록 12장 13장에는 드래곤, 용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12번이나 나오고, 16장 13절에서는 대환란의 끝마감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미혹하여 전쟁에 참전케 할 것을 기록함으로써 아마겟돈, 인류 마지막 전쟁은 용의 작품이라고 예언을 했으며,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예수 지상 재림과 함께 용과 사단 마귀가 결박을 당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 지옥에 갇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 드래곤이라고 번역된 용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시랑, 제칼, 이리, 악어, 그리고 뱀과 용 4종류의 짐승으로 번역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용의 존재를 숨기지 않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국어 성경 창세기 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창조하셨다 기록됐지만,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큰 수령 물속에 있는 용들을 창조하셨다고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물에 있는 용들을 창조했다는 말씀이고, 창세기 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신 모든 짐승들을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들이라고 한 말씀에 따르면, 아담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 물속에 있는 용들, 수령의 이름도 지어주었다는 말씀이니, 그렇다면 아담도 하나님이 용들을 창조하신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는 그 용을 옛 뱀과 마귀와 사단이라고 말했으니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여 타락케 한 옛 뱀은 용이고 용과 뱀은 사단 마귀이니 용과 옛 뱀과 사단 마귀는 이름은 다르지만 존재는 동일한 이명동인 이민 통례입니다. 김 목사가 1982년에 시민권을 받으면서 착할손과 큰 독자의 어질독자 선독에서 엘리야로 그 이름을 변경하므로 선독과 엘리야가 이름은 다르지만 이명동인의 동일 인물이 됐듯이 용과 옛 뱀과 사단 마귀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존재, 동일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사단 마귀를 옛 뱀과 붉은 용으로 보았던 요한처럼 아담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눈에 띌 정도로 아름답고 빛나는 뱀, 원래 뱀이라고 하는 말 호오피스는 날아다니는 자, 빛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뱀이 빛나는 자로 변장을 하고 다가왔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모세오경과 시편과 예언서에서 용의 정체를 기록한 성경 저자들도 용을 직접 보았거나 계시나 환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용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짐승도 아니고 전설이나 신화 속의 존재도 아니며 실존하는 괴물이고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에 천사가 104번이나 3차원의 사람 모습과 4차원의 영적 존재로 나타났던 기록처럼 용도 3차원과 4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실존하는 영물인데 그 용이 미가엘에게 패배하고 청룡, 백룡, 흑룡, 황룡, 졸개 용들을 데리고 지구촌으로 쫓겨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울분을 풀어주고 자기 소원을 이루어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모든 권세를 물려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를 짓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구촌 인류를 파멸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후 3년반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입니다. 나는 오늘 용의 출현과 두 짐승의 만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기록인데 1절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고 바다의 상징적인 의미는 많은 사람과 군중을 가리키니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는 지중해를 삼면으로 둘러싼 옛 로마 제국 판도였던 유럽 연합에서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첫째, 계시록 12장 3절에서 용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다. Having 7 heads and 10 horns라고 말했듯이 적그리스도도 7머리와 10뿔이 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용과 사단 마귀의 권세를 모두 물려받은 막강한 권력자가 될 것. 짐승의 권세는 전적으로 용에게 위임을 받은 사단 마귀의 권세인 것을 의미하고 짐승의 7머리는 적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핍박을 했던 7제국인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옛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는 유럽 연합에서 나올 것을 가리키며 짐승 머리에 10뿔과 10면류관을 쓴 것은
적그리스도가 유럽 연합 10나라를 통치 기반으로 삼고 화려하고 당당하게 지구촌에 나타날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참남된 자, 블라스페이마스,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감히 천지의 주제 하나님까지 거침없이 모독하고 회방하는 자가 될 것을 가리키고, 세 번째 2절에서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성격을 묘사한 말로,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7장 6절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셋째 짐승인 표범, 32살에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정복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처럼 탁월한 기동성과 신속성을 발휘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민첩하고 신속하게 땅들을 정복할 것을 가르치고, 발이 곰과 같다고 한 것은 힘과 끈기의 상징인 메대 파사 제국처럼 적그리스도는 힘이 강할 것이며 끈기 있게 세계 정복과 기독교 박멸을 시도할 것을 가리키며, 사자의 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막강한 권세와 지배력으로 자기 제국을 통치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불온 미래에 바다 짐승으로 등장할 유럽 연합 적그리스도는 세계 단일 정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대 헬라 제국처럼 신속하고 민첩하고 잔인하게, 메대 파사처럼 막강한 정치, 군사, 경제, 종교 연합으로 바벨론처럼 천하를 삼킬 위력으로 지구촌에 등장해서 나라들을 정복하며 세계를 혼돈과 공포로 뒤흔들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유럽이라고 하는 말은 태양이 물속으로 빠져든다고 하는 일몰,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다고 하는 일이, 해넘이 해질녘 저녁놀 석양의 선셋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하는 불온 미래에 인구 5억의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역사 무대에서 마지막 석양의 불꽃을 태우다가 한순간에 지구촌에서 사라지고 그와 함께 찬란했던 6천년 지구 역사도 막을 내릴 것인데, 그 역사 종말의 시작이 본문 말씀대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된다는 말입니다. 2절 하반에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The dragon gave him his power and his seat and great authority. 이 말은 적그리스도의 탁월하고 비범한 능력과 화려한 보좌와 막강한 권세는 용과 사단 마귀가 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에게 도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3절에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One of his heads as it were wounded to death. 이 말은 14절에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3절은 수백 년 동안 죽어서 누워있던 옛 로마 제국 영토 안에서 세계 최강의 유럽 연방이 재건된다고 하는 해석에서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적인 정부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나는 스가랴 11장 17절에서 양떼를 버린 목자요, 적그리스도에게 칼이 그 오른팔과 우편눈에 임하리라. The sword will be on his right arm and on his right eye.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눈이 아주 어두우리라고 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자객의 피습을 받아서 오른팔이 말라버리고 오른눈이 소경이 돼 애꾸눈이 된다고 하는 해석을 지지합니다. 다섯 번째, 4절로 7절은 자객의 피습으로 죽었다고 알려졌던 적그리스도가 기사회생으로 다시 살아나자 마치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되고 또다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사람들이 용과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Who is like the beast? 누가 능히 이 사람과 더불어 맞서 싸우겠는가? Who is able to make war with him이라고 사람마다 칭송할 것이며, 여기에 기고만장해진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큰 소리치며 참남되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늘에 거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과 천군 천사들과 수고된 성도들까지 싸잡아 모욕을 하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까지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적그리스도는 이때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0절로 13절, 9장 26절, 11장 31절, 32절, 12장 7절대로 지구촌에서 교회들은 불에 타고 박멸당하며 목사들이 타락하여 적그리스도 앞잡이 노릇을 하며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함으로 지구촌에서 진짜 성도, 참믿음의 목사와 성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그리스도의 통치 지역은 가톨릭과 종교연합을 가진 이슬람, 불교, 힌두교 국가들이고 전 세계가 아니며 고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피난처 안전지대에 숨긴 성도들은 살아남을 것인데 그들이 렘넌트 남은 자들로 천년왕국 성도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8절은 이러한 적그리스도 박해로 지구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는 말씀이고, 10절은 대환란에서 성도들을 사로잡고 죽이던 적그리스도와 그의 동조자들은 자기들이 행한 대로 자기들도 사로잡히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고, 9절은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If anyone has an ear, let him hear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람은 푸른 미래에 멀지 않은 날에 지구촌에 일어날 용의 출현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교회, 박해, 성도, 사회의 만연과 그 중에서도 살아남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귀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11절로 18절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종교적 지도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정치적인 인물이라면 육지에서 나오는 짐승은 종교적인 인물인데,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는 세계 정부를 이끌 것이고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세계 교회를 이끌 것입니다. 장차 역사 무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이비 이단과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는 차원과 등급이 다른 사단 마귀와 삼두체제를 이룰 정도의 특별한 흑암 세력 권력자들입니다. 현재 나타난 권신찬의 구원파, 노영구의 동방교, 이만희 신천지, 유재열 장막성전, 이재록 만민중앙교회의 한국산 이단이나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마릴송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의 미국산 사이비 이단들이
한 나라 지역이나 대도시 그리고 유럽, 미국, 러시아, 남미 밤의 세계를 다스리는 마피아, 사마페, 야쿠자 조직이라면 주후 4세기의 태양 숭배, 바벨론 종교와 야합을 해서 1600년 이상 막강한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해왔고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용해서 세계 종교를 통일하는 로마 캐토릭은 지구촌의 지상과 지하를 다스리는 암흑 세력의 지존이고 지구촌 경제를 좌지우지할 초강 세력 조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로마 캐톨릭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손에서 기획되고 실현되는 모든 악행들과 그 악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지구파멸 시나리오가 실현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계시록 13장에서 20장까지에 기록된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의 실상과 특징 16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거짓 선지자의 16가지 사실은 11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And I saw another beast coming up out of the earth. 여기서 또 다른 another, 이 헬라어 알로스란 말은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둘째 짐승도 첫째 짐승처럼 사람이란 말입니다. 두 짐승 모두에게 he, his, 힘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모두 인격을 가진 사람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He is coming up out of earth. 이것은 두 짐승 모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 두 짐승이 이미 죽어 세상을 떠난 영들의 세계나 죽음의 세계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는 언급이 없으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자연적인 사람들이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대로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산채로 사로잡혀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대로 그는 첫째 짐승을 그대로 따르는 적그리스도의 예언자가 되고 네 번째는 그는 어린 양 예수 같은 모양으로 와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지만 용처럼 말할 것이다. He spoke as a dragon. 그 다음 그는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그 앞에서 행할 것이며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할 것이고 13절대로 그는 큰 기적들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오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He performs great signs so that he makes fire come down from heaven on earth in the sight of man이라고 했습니다. 14절대로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하는 이적들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고 아홉 번째는 인기의 여세를 몰아 칼에 피습됐다가 다시 살아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고 선동 선포하고 15절대로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이 말을 하게 할 것입니다. 부두교와 미신을 신봉하는 중남미 아이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 있는 살아있는 좀비, 시체에 귀신을 집어넣어서 산 사람처럼 말하고 일하고 밥도 먹는 좀비같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우상을 산 사람처럼 말하는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시체를 좀비로 만드는 일은 있었지만 금, 은, 목석, 우상이 사람처럼 말하는 일은 유사 이래의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열광을 하며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As many as do not worship the image of the beast to be killed. 이때가 적그리스도 통치 클라이맥스의 때로 일제의 종교 탄압과 오늘 시진핑의 교회 탄압이 지구촌 도처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12번째는 16절대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666 짐승의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수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도록 강요하고 He will cause man in the kingdom of Antichrist to take a mark or the name of the Antichrist or the number of his name in the right hand or in the forehead. 사도 요한의 계시록 예언대로라면 코로나 백신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 짐승 이름의 수가 될 확률과 과학적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백신이 잘못된 뉴스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의 666표라고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 백신을 맞지 못하게 만드는데 사실상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로는 키신저가 짐승의 표로 개발케 해서 손이나 이마에 심어서 전파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외래칩이 짐승의 표 666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크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번째로 17절에서 거짓 선지자는 몸에 666 베레칩이나 짐승 이름 같은 적그리스도 소유의 3가지 브랜드 중 하나, 이것을 가진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14번째 계시록 19장 13절로 16절대로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더러운 악령들을 각국으로 보내서 지구의 통치자들을 유혹하여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케 할 것이고 15번째 19장 20절대로 그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산채로 사로잡혀서 유황불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16번째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후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의식하면서 유황불 지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실상입니다. 마지막 3번째 2300주야의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한 달은 30일이고 1년은 360일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날수는 총 2520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4절에서는 7년 대환란의 날수를 2300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520일에서 220일, 7달 열흘이나 적은 날수로 후 3년 반이 전 3년 반 날수와 똑같은 1260일이 아니라 1040일, 2년 10개월 20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뒤흔들고 혼란케 하며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을 한때, 두때, 반때 the times and on half 이 후 3년 반의 1260일이 실제로는 7개월 열흘이 줄어든 34개월 20일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대환란이 너무너무 힘들고 극심하기 때문에 그 날들을 삭감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성도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날들을 삭감하겠다. Those days shall be cut short. 그 날을 이미 삭감했다. He shortened the days라고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날들이고, 그 날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마겟돈에서 유황불 지옥으로 던져지는 날이며, 그 날은 바로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지만 100년도 되기 전에 충성스러운 노아가 방주 제조를 모두 끝내자 20년을 단축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종말 성도들이 체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성도들이 있게 된다면 2300주야의 비밀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손들과 함께 살 나라로 결정하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고 사는 미국은 그래도 낫지만 입법, 사법, 행정을 마비시켜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 좌파 국가로 전락을 시켜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만 나옵니다. 세금 들여서 만든 멀쩡한 4대 강도를 세금 퍼부어서 때려 부수고 말끝마다 국민의 뜻을 앞세우면서 반대가 더 많은 국민의 뜻은 구렁이 탐 넘어가듯 무시해버리고 세계 제1의 원전 기술은 폐기 처리하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말하죠. 월성 1호기에 경제성 평가는 조작해서 수조 원의 손해를 내고 전기 부족과 전기세 폭등으로 국민을 속였습니다. 백신 도입이 늦어지자 복지부 장관은 화이자, 모더나 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하자고 한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코로나 터널로 진입하고 있을 때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대통령 발언,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 아파트 값이 안정됐다고 하는 25번 이상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가짜뉴스, 선거철 때마다 국고를 털어서 나라 돈을 자기 돈처럼 흥청망청 써대고 기업들의 주머니 털어서 제 주머니 챙기며 정치하는 자들의 사실 묵은 통계 왜곡의 백성들은 허리가 휘지만 모두 남의 일입니다. 정치판은 그보다 더 심합니다. 정치판은 괴담 제조 공장이고 불법과 부정의 온상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으로 투표지를 속이고 국내 선거에서 중국인들의 투표지까지 쏟아져 나오는 부정선거와 불법선거가 판을 치지만 양심적인 정치가는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가까운 한 집안 강원 식구도 이중첩자고 원수입니다. 4년이 넘도록 적폐청산으로 세월 보내고 내로남불로 깔아뭉갭니다. 남의 잘못은 무섭도록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자기의 잘못은 가짜 뉴스, 가짜 선동, 거짓 선동, 근거 없는 말로 넘겨버리며 이젠 세계가 모두 조롱하는 언론 중재법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심지어 교회 폐사와 예배 자유까지 없앨 기세입니다. 이름한 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 국가이지 1인 독재, 공산국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성과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4년을 보는 시각입니다. 장차 지구촌에 임할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은 잘 살고 풍요와 자유를 누리던 필리핀, 베네수엘라가 빈국이 되고 가난과 질병에 굶주리는 나라가 됐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때의 지구촌은 가난하고 굶주린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가 통째로 뒤바뀌는 공포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세계 단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죽음과 공포의 정치, 뇌물과 폭력의 정치, 종교 탄압과 신앙 박해 정치를 하고 지구촌 자연계는 이제까지 없었던 대형 화산과 지진 폭발, 대홍수와 거대한 쓰나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변 도시들의 사라짐과 섬들의 침몰, 인류가 만든 최첨단 무기 사용의 각종 전쟁과 살상, 100파운드가 넘는 우박의 쏟아짐과 거대한 돌덩어리 혹성들의 지구 충돌과 10가지 애국 재앙보다 더 크고 많고 무서운 재앙들이 지구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물과 불과 우박과 전쟁 무기로 누더기 옷처럼 파멸될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있을 일입니다. 이런 날들이 오기 전 휴거 성도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런 날을 맞게 된다면 1040일의 소망을 붙잡고 신앙을 지키며 고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특별 보호로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